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레위기 묵상 1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한 주 레위기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 유난히 추웠습니다.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레위기 묵상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묵상의 제목은 연약한 영혼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문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상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내는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직 아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신생아실을 찾았을 때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오랜 진통 끝에 이물질을 먹었는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의 발목에 주사 바늘이 꼽혀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모실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아이가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까지 아내에게 아이의 아픈 부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출산으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해진 아내가 아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서야 아내에게 상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한 후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음날 건강이 회복되어 예정대로 산모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끝까지 보호되어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성물과의 접촉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는 7일 동안, 산모는 33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그 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격리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정결 개념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질병이나 증상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아이의 출산은 어느 시대이건 축복받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출산 역시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낳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결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갓 출산한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육신과 마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적 율법으로 철저하게 그들을 격리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출산이 귀한 시대에는 산모와 아이에게 많은 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도 이들에 대한 더 따스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적인 연약한 영혼들 위해서는 더 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한 영혼들, 아직 신앙이 서지 못한 영혼들, 이들은 아이를 낳은 산모나 갓 태어난 아이처럼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혹시나 교회나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모습을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한동안은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나 갓 신앙을 가진 배우자에게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들에게 교회나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들의 영혼을 건강할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연약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이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개념이 현대인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2장의 주제는 산모의 정결법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나 갓 태어난 아이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남자아이는 7일 동안, 산모는 33일 동안,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배의 시간 동안 사람과 성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이를 태의 열매라고 해서 매우 소중한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낳는 과정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정결 개념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생명을 흘리는 것으로 보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역시 피가 묻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정결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산모와 어린아이를 이렇게 격리하는 이유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산모가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애를 낳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참 동안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일어나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밭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모가 건강을 해치죠. 또 어린아이가 면역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병이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 개념으로 산모와 어린아이를 격리시키면 이들이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고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에 대한 철저한 배려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를 율법에 담아 놓았습니다. 아이의 출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런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이 사라지고 오직 판단과 정죄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이 율법의 연약한 자들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너 죄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더 나아가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아이를 낳은 산모나 아이가 보호되어야 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아이와 산모에 한정짓지 않고 이들과 같은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배려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갓 신앙을 가진 사람, 아직 신앙이 서지 않은 사람들에겐 우리가 더 철저하게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이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것, 목사님에게 시험 들은 것, 이것을 가정에 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쁜 것, 목사님은 나쁜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신앙을 가진 가족들 위해서 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 12장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내가 보호해야 될 연약한 영혼들이 누가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출산한 산모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따스한 배려와 섬김을 베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까? 내가 레위기의 율법의 정신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레위기 12장을 묵상하며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주변에 출산한 산모와 아이가 있다면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더 섬기고 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연약한 영혼들 향해서도 내가 더 보호하고 보살피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교회나 가정 안에서 생각 없는 말로 인해서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신앙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레위기 묵상에 동참하는 개인들과 가정과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